자,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씨가 두 종류가 있는데, 말씀이 두 종류가 있는데, 악한 씨는 언제 뿌려지냐면 잘 때가 어느 때라 그랬어요? 어두움에 속해 있을 때, 밤이 깊었을 때, 그때 바로 가라지를 뿌리게 되어져요. 자, 왜 그럴까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다시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고 방탕하고 있을 때는 바로 어두움에 속해 있죠. 잘 때죠. 그럼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속해 있을 때에는 잘 때예요. 그때에는 와서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씨를 뿌려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데 가라지인지 뭔지 모르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깨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떡. 그래서 하늘이 어디 있다 그랬죠? 이제 하늘에서 내려주는 떡은 생명을 주는 것인데, 하늘이 이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하늘에 계시면 지금도 예수님 혼자만 그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누구도 하늘로 올라갔어요? 바로 주님이 살려주신,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살려주신 우리도 하늘 안에 앉혔다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하늘이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들어갔으니 이제 우리를 볼 때 모습이 누구의 모습으로 보일까요? 자, 하늘인 예수님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6절부터 봐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의 모습인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 자, 예수님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속에는 누가 계셔요? 그러한 예수님을 하늘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혼자만 하늘이에요? 아버지도 하늘이에요? 아버지도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아버지 안에 들어간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이다 그래요. 그러면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자 보세요. 그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디에 와 계세요? 우리 속에도 와 있고 우리가 그분 속에도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서 주님이 잘 안 나타나 보이느냐 하면 어떻게 할 때 나타나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누구를 나타내 주겠다? 예수님을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속에 들어갔으니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모습은 요한복음 14장 아까 10절에서 누구 모습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모습.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또 보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주님에게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나를 보았으면 누구를 보았거늘? 주님을 보았거늘. 주님을 보았으면 또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 오늘날 하나님은 영이시니 볼 수 없다고 하는 분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까?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라야 그에게서 나 예수를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을 23절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자,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다. 그럼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하면 10계명만 생각하고 율법하면은 몇 가지냐를 생각하는데 해라 하지 말라를 생각하는데 먼저 율법도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계명도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느 입에서 나왔는지 모르니까 계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에게 바로 주님을 나타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한 가지라 그랬어요? 두 가지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늘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도 하늘, 예수님도 하늘, 우리도 하늘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늘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아직도 땅같이 보이는 것은 우리의 눈이 아직도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개슴츠레해서.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었을 때 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도 아버지께서 열어주셨을 때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예. 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몇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하죠? 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첫째, 둘째, 셋째 하늘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셋째 하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해놓고 그 다음에 4절에 봐보세요. 4절 그냥 내려가시면 되죠. 예. 자,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 그래요. 자, 다시 2절하고 4절에 같이 보이게 한번 해보세요. 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것을 뭐라 그러냐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안에 있는지 제대로 구분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까지 올라갔어요? 자, 골로새서 3장 3절 가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도 우리가 구분을 제대로 못할 판인데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거울을 보니 내 모습인지 주님 모습인지 아버지의 모습인지 내 얼굴로 봤다, 주님의 얼굴로 봤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냐고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봤다. 처음에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어느 몸 안에 있는지 어느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고린도후서 12장 4절 다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바로 셋째 하늘 그곳을 낙원이라고 말하고 그 상태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는데, 자, 낙원이라고 하는 곳이 무엇이 낙원이에요? 여기서는 셋째 하늘을 가리켜서 낙원이라고 하는데, 자, 성경에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 세 군데가 쓰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 강도가 뭐라 그러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곳이 가야 하는 곳이 낙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후서 12장에 쓰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7절에 가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낙원도 하나님의 낙원이고 다른 낙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에덴을 찾는다, 낙원을 찾는다 해요. 근데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생명나무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는 셋째 하늘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바로 생명나무가 있는 곳 셋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의 낙원이 됩니다. 자,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뭐가 좋아서 먹는 거예요? 어디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맛은 달콤해요? 생명나무 과실이 어떻게 생겼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는 자,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22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 과실 열매는 안 먹어야 될 사람이 먹고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어보내버려요.
그런데 셋째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는 바로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했습니까? 그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는데 영생을 소유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잖아요.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뭘 가지고 있어요? 영생을. 그런데 내가 언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냐고요? 언제 드셨어요? 아침에 드셨어요? 점심에 드셨어요? 낙원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생명나무 있는 낙원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언제 먹었어요? 자,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예, 그래서 지혜를 가리켜서 생명나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나무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가보면 생명나무들이 강가에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죠. 자, 그리스도가 오늘날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늘날 어디 와 계세요?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가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요, 생명나무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바로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가는 장소도 또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되겠지만, 우리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 그러면 셋째 하늘이요, 낙원이요,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생명나무 열매요,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퍼즐과 같아요. 다 짝이 맞아지도록 맞춰지면 풀려져요. 그런데 짝이 안 맞춰졌을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로 계시록의 상황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날 어디에 있는 상황이 여기에 있는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온다.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자, 누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안에까지 들어갔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바로 어린 양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로부터 뭐가 나와야 돼요? 생명수가 나오게 되어져요.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에 바로 그 생명나무가 자라게 되어지고 생명나무들이 자라서 열매를 내어놓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 있는 광경이에요? 바로 어디 있는지 모르는 저 하늘 정원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광경입니까? 그래서 바로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바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 누구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져요? 생명나무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져서 그 생명나무들이 자라서 또 열매를 내어놓는 바로 그러한 광경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이제 바로 진리의 떡, 빵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갈라디아서 4장 8절 봐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예, 하나님이 하늘이신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이신데 다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른 하늘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하늘, 예수님 하늘, 남편 하늘 그러는데, 자, 로마서 7장 1절부터 봐봅니다. 그래서 두 하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예, 이 로마서 7장은 로마서 6장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7장이에요. 자, 여기에서 지금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편에게 가도 이제 율법,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두 남자가 있어요. 지금 남편이 있고 다른 남편, 새 남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남편의 법이 있고 다른 남자에게 가면 다른 남자의 법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로마서가 이제 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남자와 여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로마서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봐보세요. 로마서 7장은 로마서 6장 다음이에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봐보시면은 바로 이 이야기를 거기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기 이전에 내가 있었죠.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 되어지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나에게 남편과 같은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같은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합해서 내가 죽어버리면 그 이전의 남편에게서 내가 자유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남자 그리스도에게 가도 내가 법에 조촉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나를 그 이전의 남편에게서 자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와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 예, 우리는 되었다 선포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아직 주님과 함께 죽기 이전에 저의 옛사람이 살고 있을 때 저는 몸도 있었고요. 제 속에는 저를 지배하고 있는 남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보면 그때 내 속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이 나를 주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영으로부터 제가 자유하게 돼야 되는데 제가 이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 이 속에 있는 바로 그 영을 없앨 수가 없어요. 왜?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모아보를
육체, 몸을 없애버려 줬어요. 자, 몸을 없애버려 주니까 속에 있던 영이 자리 잡을 근거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그래서 육체도 없애버리고 마음의 정과 욕심도 다 같이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이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를 사로잡고 있던 남편이 너는 내 거야 라고 할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다 없애버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법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돼요? 자유하게 되어졌어요. 남편의 법으로부터 노연하게 되어졌어요. 자, 로마서 7장 1절 다시 가보세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법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죄와 사망의 율법이 나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죽어버렸어. 내 죄값으로 내가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죽어줬어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 나를 죽어버리니까, 죄값을 치러버리니까 나에게 정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생전, 남편이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내 거다 하고 묶어놓고 있었지만, 내가 죽어버리고 나니까 남편이 이제 주장할 근거가 없어지니까 남편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남편 생전에 내가 혈과 육으로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고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지 모르고 주여 주여 부르고 다닐 때는 누가 나를 내 거다 했어요. 마귀가 내 거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예수님에게 가려고 해도 다른 남자에게 가려고 하면은 갈 수가 없어요, 법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죽으니까 누구도 죽었어요. 나를 주장하고 있던 남편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가 누구예요? 다른 남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죽은 자 속에서 살아나신 분이 누구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나에게 오셔서 같이 함께 죽고 이 속에서 같이 함께 살아난 다른 남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다른 남자,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남자로, 새로운 남자로, 새로운 남편으로 삼고 우리가 그분에게 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히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전에는 다른 남자가 다른 하늘이 되어서 말씀을 주고 있을 때는 무슨 씨를 뿌렸어요? 악한 씨,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남자에게 가니까 새로운 남편, 새로운 하늘로부터 새로운 양식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말씀이요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말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시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음을 또 나눠주고 계십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6장 35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자,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펜데 아우토이스 호이에수스. 그래서 예수님이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에이펜 말했습니다. 자,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생명의 빵 존재다. 누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빵 존재다. 자, 호 에르코메노스 프로스 메 우메 페이나세. 예. 나 예수를 향하여 지금 오는 자는 우메 부정을 써서 이중 부정을 써서 결코 뭐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카이호 피스티온 에이스 에메 우메 딥세세이 포포테 그래요. 자, 나를 믿는 자입니까? 내 안에서 믿는 자입니까? 내 안에서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누구 안에서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글로 가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야 바로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고 그 생명의 빵을 먹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양식에 대해서 다시 더 확장을 시켜주시는데 자, 이제 51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 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인데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하고 바로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자기의 살을 주어서 먹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한 걸음 나가서 53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래요.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셔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더 이제 생각이 어지러워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물론 이제 말씀으로 여기에 그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자, 살을 따로 먹고 피를 따로 마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 통째로 먹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피를 흘리게 해서 피를 마시는 것도 있지만 피를 가지고 있는 채로 먹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도 먹고 피도 마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셨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임 목사님께서 늘상 예수님의 혈액형이 뭐냐 하고 질문도 하세요. 여러분들 혈액형은 뭐예요? 피를 마시려면 피의 그 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O형은 O형만 받아들여야 되고 B형은 B형과 O형을 받아들일 수 있고 AB형은 AB형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혈액형도 모르고 어떻게 먹고 마셔요?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방법은 통째로 먹으면 돼요. 통째로.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했다 그랬어요? 자, 다시 보세요. 어떻게 먹고 마셨는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그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다. 누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왔으면 예수님은 살과 피를 다 띄워놓고 왔습니까? 살과 피를 다 가지고 왔습니까? 그래서 먹는 게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것도 있으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귀로 들어와서 마음에 떨어지는 것을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입으로 씹어서 드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음으로 먹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해하게 되기까지는 너무 우리가 성격이 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들이 아버지 어머니부터 바뀌어야 하고 하늘과 땅이 바뀌어야 하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바뀌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증명해 가면서 배워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면서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째로 잡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귀로 들어와서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자리를 잡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째로 잡수셨어요. 자, 다시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보세요. 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제 먹었으면 여러분들은 누구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입으로 들어가는 빵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자, 이것을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마지막 날에 살아난 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는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우리도 무슨 일을 하라고 우리를 예수 안에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바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냥 단지 이 땅에서 그냥 물질적인 거나 아버지 앞에 구해서 많이 가지고 살다가 죽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도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40절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투토데 에스틴 토 텔레마 투 푸스 아니야 펜푸산토스 메. 예, 그래서 나를 보내신 자의 텔레마 뜻은 투토에신 이것이다. 뭐냐면 바로 히나부터 봅니다. 히나파스 호테론 톤 휘온 카이 피스티온 에이사우톤
에케 에케 조엔 조엔 아이오니온. 아이오니온 카이 아나스테소 아우톤 에고. 예, 클리어. 테 테 에스카테 헤메라. 예, 조금만 내려보세요. 그냥 줄을 내려보세요. 다시. 예, 그리고 그냥 내리세요. 화살표로. 오케이. 자, 한 줄 더 내리세요. 한 줄 더 내려주세요. 자, 히나 파스 호 떼오론 톤 휘온 카이 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톤. 자, 그냥 한 줄 내려놓으세요. 자, 떼오로는 보다예요. 자, 누구를 봐야 되냐 하면 톤 휘온, 아들을 지금 보고 있는 파스, 그리고 피스티온, 믿고 있는 파스인데 여기 번역을 에이스 아우톤을 빼버렸어요. 자, 에이스 아우톤은 바로 아들을 지금 보고 아들 안에서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라야만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단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믿고 있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까지 되어야 돼요? 아들을 지금 보아야 되고 아들 안에서 믿고 있는 사람이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서 왜 못 봐요? 자, 41절 봐보세요. 한글로 돌아가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는지 못 보는지.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자만이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는 모두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유대 땅을 다니셨으나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볼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아버지께서 알아볼 수 있도록 열어주신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해주셔야 볼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다시 6장, 자 46절 봐보세요.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았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이 예수님과 아버지를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가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자, 우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증거는 뭐가 돼야 돼요?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라는 증거예요. 볼 수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만이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예수 안에 연합되어서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그래서 것이니. 마음이 부패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마음이 왜 부패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느냐 하면 마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마음을 부패시키는 사건이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가르치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서 바로 부패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소경을 만들고 있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고 사람의 계명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와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바로 정결한 처녀로,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그래요. 그러면 바울만 중매를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런 중매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마음에 들어있는 정과 욕심, 그 정과 욕심이 주장하고 있는 이 몸, 그 몸을 다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안에 있는 자를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야만 주님에게 우리가 중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빵은 이제 누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빵이라 해야 돼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빵이라야만 생명을 줄 수가 있고 영생을 줄 수가 있는 빵입니다. 오늘날 그 빵을 누가 나눠줘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이 그 빵을 나눠줘서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산자를 만들어내어 놓아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와 함께 정결한 마음으로 사시고 아버지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때또 토노마수 엘때또 해 바실레이아수 게네데또 토텔레마수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토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페일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페일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갱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르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호티수 에친 해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